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승리자 만들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난과 질고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다면 이제 그 승리를 당신과 나누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승리자의 목까지도, 그 탈취한 원수에게 탈취한 이것까지도 우리가 확실히 소유하고 누리는 저희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 5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가상 7원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 보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외치죠.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예수님도 다 이루었도다, 내가 목마르다 하지만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것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12절인데요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며 범법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만 주목하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귀한 능력이 뭔지, 진정한 하나님의 바람이 뭔지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서 울고 회개하는 종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는 종교입니다. 부활하는 종교,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무엇이 승리냐? 오늘 예수님이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예수의 몫을 나누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수의 것을 탈취해서 우리의 것,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원수에게 탈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정말 경험하고 십자가가 역사가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 내 역사가 돼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영역속, 그 땅속, 그 땅이라는 나의 삶의 영역이잖아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직장,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원수의 탈취한 것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즉시 내가 나의 가정, 교회, 직장에서 승리자로 그것을 천국을 누리는 자,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 인물이 강도예요. 그리고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과정을, 기도의 과정을 목격하고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강도를요 어떻게 생각하죠? 참 너 운 좋다, 어떻게 예수님 옆에 있어서 우연히 아주 그냥 죽기 1분 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로 강도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도는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는 이 강도에게 자신이 승리한, 탈취한 원수의 몫을 주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탈취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승리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 땅을, 내 가족을, 내 영역을 정말 천국같이 만드는 게 진짜죠. 승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오늘 이 강도는 예수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니, 나는 강도예요, 나는 죽을 짓 했어요. 근데 예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끌려왔을까? 로마 총독마저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질까? 아니,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했냐면, 백성을 내가 승리해야지, 누가 그 로마의 패배자를, 죽은 자를 따르겠는가? 아니, 그가 이루려는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신이 죄도 없다고 하시니가 이러한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가? 항상 자기도 죽어야지만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어떤 나라가 예수님이 유대 왕 혹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권이, 그 나라가 죽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병정들이, 그 강도는 병정들이요, 군인들이 그 예수에게 온갖 악을 해대는 것을 봅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옷을 벗겨서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고 창으로 찌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악함과를 비교해 볼 때, 야, 저게 인간인가? 나도 저러지 않을 텐데. 정말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내려와서 한 대 쳐주고 싶은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17절을 보시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하는데 아무 입을 열지 않아요. 아니, 왜 입을 안 열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의 입에서 나온 작은 절규를 듣고 심장이 멈춰버려요. 어떤 절규일까요?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12절 범법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그들의 끔찍한 폭력으로 예수의 몸에 해를 가할 때마다 그 기도는 반복돼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그 기도는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이 나를 향한, 내 몸을 향한 악함 있잖아요, 폭력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아픔과 내 고통으로. 그런데 그건 다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털 깎는 자 앞에서 공고를 많이 당하시는 것 같이 그들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10절이죠. 그래서 그가 친히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떤 것이 그 폭력과 악을 내 몸으로 받아내서 이루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기에, 그는 현장에 있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십자가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 알아요. 현장에 있었기에
그 몸에서 받는 그 로마 군인들의 폭력과 정죄와 모욕을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며 그만큼을 그들의 악을, 바로 그 폭력을, 바로 그 저주를, 바로 그들의 죄악을 바로 그만큼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담당하고 계신 거다는 것을 이 강도는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루려는 나라는, 구원은 바로 이 대속이구나. 바로 그 나의 몸을 치는 그 폭력을 내가 내 몸을 아픔으로써 대속하려는 구원이구나. 그래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살게끔 하는 것이구나. 그러자 그 강도 옆에 있는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니와, 이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세상 나라의 법은 똑같습니다. 로마의 법이 항상 그래요. 그것은 상응하는 보응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너 나 눈 멀게 했어? 나도 눈 멀게 해. 이겁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와 상응하는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한 상당한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행악자가 걸리면 그 보응과 그 심판은 반드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끝나서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이루려는 나라는 이 인간의 로마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응하는 보응이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간의 모든 나라의 법칙은 이 상응하는, 내가 이만큼 해줬어? 내가 이만큼 해줄게. 너 이만큼 줘줬어? 너 그럼 이만큼 심판당해. 그것이 죽더라도,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루려는 나라는 그 인간의 상응하는 정의에 의하지 않고 은혜. 근데 은혜가 뭐냐면 말이 그냥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 죄악의 현장에서 나를 치는 그 원수의 그 폭력 앞에서 바로 그것을 받아냄으로써 그대로 원수의 폭력을 갚아주려는 위대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여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도는요, 그 로마법, 상응하는 법칙으로 죽어갑니다. 내가 이만큼 강도 짓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람의 것을 빼앗고 상해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 로마법으로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고통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의 나라에서는, 그가 지는 십자가는 혹시 나 같은 자도 값없이 그 내가 당할 보응을, 저 악랄한 저 군인들의 죄악도 그 몸을 담당하면서 대속하셨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 같은 죄도, 물론 로마법에 의하면 나는 당연히 십자가란 법, 십자가의 형벌에 끌려 죽겠지만, 혹시 그의 나라에서는, 그의 나라가 있다면, 그의 나라의 법칙에서는 나 같은 죄인도, 저들까지 구원해 주시는데, 나 같은 죄인도, 이 죄도 상응하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죄의 사함의 능력을 입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그 보응의 원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법칙이 무너지고 당신의 나라의 법, 그 은혜의 법이 완성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은혜의 법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당신이 승리한 그 몫을 나눠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이 쉬워 보이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을 믿은 사람은 딱 2명뿐이 없습니다. 누구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은 이 강도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강도의 믿음이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게요, 강도는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나라를 언제 믿었냐, 언제 소망했냐? 바로 십자가 앞에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의미는요, 로마가요, 너 나의 법에 네가 대항해? 그럼 너 이렇게 완전히 죽어. 이게 보응이야. 그렇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인 사람, 십자가 로마에게 대항한 사람은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요, 가장 끔찍한 고통으로 죽이고, 우리가 뭐 4대를 멸절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 죽음이 너무 끔찍하고 완벽한 죽음이기 때문에 4대, 6대, 10대의 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완벽한 죽음, 완전한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너가 로마에 대항해? 그럼 그 결과는 이렇게 끝이야.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의 삶도 완전히 끝이야.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요, 이 끝에서 예수의 살과 피가 다 흘러넘치고 완전한 죽음을 보면서, 그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죽어가면서 예수의 부활, 예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내가 함께 예수와 나눌, 탈취할 승리를, 낙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 가세요? 잘 안 가죠. 그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가 얼마나 자기에 대한 그 자기를 못 받고 죽이려는 군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폭력을 용서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는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이 강도의 믿음이 너무나도 위대한 것은 100년 혹은 150년 로마에 지배하에 있던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상식과 법이 있어요. 로마에 대항하면 십자가 져, 끔찍히 죽어. 이걸 정면으로 부인하는, 아니, 살 수 있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탈취한 것을 낙원을 누려. 그래서 이 강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보면요, 제가 만약에 제 인생에서 너 한 짓 그대로 너 당해, 그럼 전 죽어요. 저는 이 십자가보다 더 끔찍하게 죽어야 될 거예요. 근데 당신의가 행하는 구원은, 당신의 나라는 그 보응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당신이 은혜로 되갚아주고 있잖아요. 그 몸으로. 그러면 그래서 당신이 이 보응의 원칙이 깨지고 은혜의 법이 세워질 때,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저도 혹시 은혜 가운데 살지 않을까요? 그 나라의 법이라면 저도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즉각성이에요. 구원의 즉각성. 여러분, 진정한 낙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십자가가 로마와 이 세상의 모든 보응의 원칙을 깨고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믿음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세웠을 때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낙원이 임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응의 법칙으로 십자가로 정죄받아 죽는 것이 어딥니까?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요, 불이 떨어져서 가는 곳이 지옥일까요? 아닙니다. 그 서로의 상당한 상당한 보응의 원칙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현재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요. 그 상당한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응받는 기준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법만 있으면 되지 왜 판사가 있어야 됩니까? 똑같은 법 갖고 똑같은 보응의 원칙을 갖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수도 없이 싸워요. 네? 야, 저쪽은 나는 이렇게 밀었는데 저 사람 나를 쳤다 그러고, 그래서 원수가 되고 결국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선물을 주면 저쪽에서도 이런 선물을 줄 거라 기대를 하는데 이 상당한이 서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관계가 끊어져요. 원수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관계가 그리고 뭐 직장이 그렇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가정이 생지옥 되는 것 아주 쉬워요. 한 달만 이렇게 살아보세요. 정확히 보응의 원칙으로. 보응의 원칙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어제 설거지 했는데 당신, 내가 어제 설거지 했잖아. 오늘은 당신이 해. 당신 차례 아니야? 뭐 그렇게 뭐 약속을 했다고 쳐요. 근데 힘드니까 남편이, 아유, 야, 하루 종일 오늘 시달렸다고 돈 벌어오느라고 먹여 살렸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또 그러겠죠? 나는 뭐 집에서 논 줄 알아? 나도 이래. 여러분, 이 상당한의,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원칙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할 때 그거는 우리가 이 오무리의 죄악이 되게 돼 있어요. 지옥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안 알아줘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침 7시에 왔는데요, 아침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근데 갑자기 종 땡기치기 전 1시간 전에 온 사람, 근데 똑같이 원 데나리온을 주네요. 화 안 나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교회가 정의가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취급합니까? 생지옥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라는 인류의 역사적 대사건을, 내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자라면, 승리자들이라면 우리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는 내가 했던, 제가 했던, 그가 했던, 우리 모두가 했던 그 죄에 상응하는 모든 값을 치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노력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근데 이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죠? 아니요.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가장 끔찍한 죄인이 되었는, 그 은혜로 끔찍한 죄인이 되었는데 내가 그 동일한 은혜의 값을 무엇으로 매기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그 상응한 은혜의 값을 내가 빚을 지며 치러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법이, 로마가 법이 요구하는 그 정죄의 값을 완전히 깨고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완벽하게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로마의 십자가를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오늘 바로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죽인 십자가, 내 죄가 죽인 십자가 예수가 바로 그 범죄자를 위한 기도를 들었을 때, 그래서 누가 이 승리를 탈취하는 자들이냐, 우리가 그랬죠. 기독교는 단지 승리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승리한 것을 탈취하고 몫을 나누고 셀레브레이션하고 놀고 뛰놀며 예배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게 예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이 예수 운동이 십자가로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초대교인들은 넉넉하게 찬양을 하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요, 오히려 더 로마에서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다 품어주고요, 오히려 왜 그들의 원수였는데, 그들이 거기 그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멸치하고 죽인 자들인데, 교회는 더욱 넉넉하게 오리를 요구할 때 심리를 가지고요,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내 자식으로 사랑하면서 승리해 왔습니다. 이게 탈취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낙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낙원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왜요? 딱 하나요. 나를 위한 범죄자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받은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응 계산을 하지 않아요. 계산을. 그럼 여기가 천국이에요. 계산을 하지 않는 곳이.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분이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분이 탈취한 존귀한 자의 몫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누려야 합니다. 오늘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그 시기와 정지와 비교해서 계산해서 해방되어서 그 은혜가 지배되어서 이것 정도는 뭐 그냥 가져도 돼. 그거 정말 괜찮아. 왜? 그 은혜가 지배될 때는 그 상응하는 값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지배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 그래서 심리를 가지고 더 요구보다 더 내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이 기억나지도 않고 그냥 안타까울 뿐이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요. 교회에서 이들 탈취한 몫을 딱 예수의 십자가로 탈취한 몫을 내가 딱 갖고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빳빳하게 그냥 곤두서 갖고 그냥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틀리면 그냥 사람들 찌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 와서 이 넉넉한 사람과 은혜를 받고 딱 탈취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탈취물을 나누면서 넉넉하게 은혜로 힘있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낙원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 탈취한, 그 원수들에게 탈취한 그 놀라운 탈취물들을 이 땅에 나가 나누고, 그렇게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직장을 오늘 하나님의 낙원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